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교시는 출애굽기 24장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40장까지. 2교시는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24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24장은 이제 뭘까요? 이제 24장은 첫 번째 등반했고 두 번째 올라간다고 했어요. 두 번째 등반을 한다. 2차 등반.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어떤 얘기 듣느냐? 성소에 대한 예물, 그리고 성막, 그리고 두 돌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여기는 청사진, 즉 설계도를 가져온다. 설계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소 예물은 어떻게 가져와서 성막은 어떻게 지으라는 그런 설계도를 쭉 설명해 줘요. 그리고 설명 들은 걸 가지고 3차 등반 이후에 이행을 하게 됐던 거죠. 한번 내용 보시면 24장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24장 1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자, 2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 또 이제 모세를 부르죠. 14장에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서 보니까 18절 말씀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있으니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을 받느냐? 25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5장에 보면 성소 예물을 받게 되는데 25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 예물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야 되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것을 억지로 내거나 싫은 마음에 내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재물을 갖고 나오게끔 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재물을 갖고 가게끔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자들의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건 내 건데 내가 왜 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인색해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명예 다 누가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걸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창조한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와 명예를 우리가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한데 우리 육체 안에 능력과 지식, 모든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든 근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모든 걸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가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자 것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이런 식으로 그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만들기를 시작하게 돼요. 한번 보시면 25장 3, 4, 5절에 그 예물이 뭔지 나오게 되는데 3절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물리 보석이니라. 여러 가지죠. 예, 뭐 실도 들어가지, 또 수량의 가죽들도 들어가죠. 등유, 조각목, 뭐 향품 다 들어가요. 보석까지 들어가죠. 그럼 그 예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보니까 25장에 쭉 보면 그 예물을 가지고 언약궤들을 만들고 속죄소도 만들고 진설병 상도 만들고 등대도 만들어요. 그리고 26장으로 가니까 성막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덮개, 윗덮개도 만들게 돼요. 27장 가니까 거기서는 번제단도 만들고 뜰, 등불도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만들으라는 청사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예,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청사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설명을 듣고 있어요. 28장에는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29장에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30장에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31장으로 가니까 그때 두 직공 유다지파 부살레과 단지파 오홀리바를 세우라고 올리압을 세우라고 또 명령해 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31장 18절에 보시면 32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두 돌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는 거예요. 몇 장에서 받았어요? 31장. 바로 이 31장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건 어디에 머무르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시내산.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 산에 올라가서 이런 내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라 예물 성막 두 돌판까지 받았어요. 여기에 두 돌판을 받죠. 네, 이걸 받고 이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래서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배경에 보시면 32장에 1절에 한번 볼게요. 성경책 32장 1절 보시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더디다고 해요. 왜 더딜까요? 원래 며칠 올라가 있기 때문에 40일 동안. 그러니까 40일이면 한 달 넘게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40일이 넘으니까 이제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모세가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계속해서 볼게요.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모세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다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가 신이 아니죠. 원래 믿고 따르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모세에 더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무슨 다른 신이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아론이, 2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금고리를 빼어서 결국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됐던 거예요. 아론이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이들이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론이 모세보다 더 믿음이 약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내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을 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엎드렸어야 돼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겠죠. 방법을 찾아주겠죠. 그런데 아론은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가 돼버리죠.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에 있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너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고 또 다른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다른 우상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주인으로 믿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으니 다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큰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우상 섬겼으니까 그럼 다 진멸하시고 저를 통해 새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진멸해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 보겠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겠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다 진멸해버렸지 않냐. 어떻게 그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일 수가 있느냐 라면서 결국 하나님을 악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죄를 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지워줘도 괜찮으니 이들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도 난 천국에 다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요? 범죄함을 하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지만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제 나는 악하게 행동해도 난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뭐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도 난 천국 가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난 받았으니까 악한 길로 가도 그 구원이 영원히 갈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 통해 믿었어요. 나는 이제 구원의 티켓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악한 일을 해도 다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악한 일을 해도 구원 티켓을 가졌으니까 나는 끝까지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착각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천국에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주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내 믿음이 쭉 갈 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하나님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에 서 있는 거고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버린 거죠. 믿음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천국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3장에 가니까 모세가 여전히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 중보기도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3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두들판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걸 들고 내려왔는데
송아지를 보고 춤추는 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두둔판을 산 밑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바로 그들이 만든 그것을 다 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 했겠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하나님에게는 용서해달라고 말했지만 모세도 그걸 직접 목격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루를 다 마시게끔 하죠. 그때 그래서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두들판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보시면 31장에 두들판을 가졌다가 32장에서 두들판을 깨트려 버렸다고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서. 그리고 나서 33장에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34장에 다시 올라간 거예요. 3차 등반. 다시 올라가서 34장에 두들판을 다시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두들판은 총 2번 받은 것을 알 수 있죠. 31장에 한 번 받아갖고 내려오고 34장에 다시 두들판을 받았죠. 34장으로 한번 보시면 성경에 볼게요. 3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 만들으라고 해서 첫 번째 뭐예요? 여호와께서 친히 만드신 걸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네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네가 깨트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네가 만들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 오라고 해요. 그리고 너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가 판을 만들어 갖고 오면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려가게 돼요.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기록했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이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때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두들판을 가지고 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이 광채 났다는 거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광채가 난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 때 광채가 난 거예요? 두 번째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은 첫 번째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처럼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34장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광채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덮었던 사건. 그게 33절이죠. 33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던 사건. 그게 34장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장으로 갈게요. 35장 보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성막 재료를 가져오게끔 해요. 그리고 36장에 이제 성막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37장에 보니까 언약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관유, 향품 등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가지고 내려오면서부터는 이제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6장에는 성막을 만들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앞의 내용과 2차 등반한 내용 다 3차 등반 이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앞에서 다 만들었는데 뒤에서 왜 또 만듭니까? 왜 내용이 2번 반복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내용은 같지만 비슷하지만 앞의 내용은 뭐다? 청사진이다. 만든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만들으라는 내용을 들은 거고 뒤에는 그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한다? 실행하는 거였다. 그 명령을 이행하는 거였어요. 청사진의
설계도에 맞게끔 이때는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뒤에는 만들었 내용이고 앞에는 들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비슷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기억하시겠죠? 성경 읽으실 때 그러셔야 돼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뒷부분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혼동되는 일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36절에 보니까 5절에 이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오히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기에 남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남아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하게 되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그들이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물이 필요하다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막을 만들 때 넉넉했다라고 말하게 돼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만큼, 만약 나에게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만큼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으면 많은 걸 주신 만큼 하나님께 많은 걸 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보시면 37장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 만들고 38장에 보면 번제단, 물두멍, 뜰을 만들게 돼요. 39장에는 앞에서 들었던 내용처럼 뒤에는 제사장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40장에 가니까 성막을 봉헌하게 돼요. 즉 뭐냐면 성막을 다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40장 17절 말씀 볼게요. 40장 17절 말씀 보니까 둘째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언제다? 둘째 해. 둘째는 뭐예요? 첫째 해. 처음 시작한 게 첫째 해 시작했댔죠. 둘째가 됐다는 거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처음 준비했던 출애굽했던 그 날부터 해서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딱 1년 지난 거네요. 그래서 첫 해 1월 1일 준비하고 둘째 해 첫째 달 1일 날 성막이 세워진 거예요. 성막 세워지기까지는 출애굽해서 성막이 세워지기까지는 총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시내산 도착한 게 3월에 도착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신광에 도착한 건 어떻게 됐어요?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어요. 둘째 달 15일. 그럼 여기 한 달 반이고 여기는 3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총 몇 개요? 2달이 걸린 거죠. 1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2월, 3월. 만으로 따지면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총 몇 개월 걸렸습니까? 하면 총 몇 개월이에요?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월 1일, 3월 1일, 3월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시내산까지 2개월 걸린 거예요. 그럼 시내산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성막 짓는 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설계도를 받고 청사진을 받고 청사진대로 3차 등반 이후에 짓기 시작해서 완공되기까지는 여기는 성막이 완공됐죠. 완공되기까지는 총 몇 개월 걸렸나요? 1년이라고 하면 12개월 중에 2개월을 빼면 되겠죠. 12개월 중에 2개월을 빼면 그러면 몇 달 걸린 거예요? 10개월이 걸린 거죠. 이해되시겠죠?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기까지는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총 1년이다. 출애굽해서 성막 완공하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돼서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마지막에 봤는데 출애굽기는
무슨 내용으로 시작해서 무슨 내용으로 끝날까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출애굽은 누구 내용으로 시작해요? 모세 내용으로 시작한다. 모세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모세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끝날까요? 예, 성막이 완공되는 내용으로 끝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성막이 완공되는 건 어디서 성막이 완공됐을까요? 여기 보니까 시내산에서 완공이 됐다. 그럴 수 있죠. 성막이 완공된 장소는 어디다? 시내산이다. 그럼 시내산에 도착한 거는 몇 개월 걸렸다? 2개월 걸렸다. 시내산 도착한 게 몇 장일까요? 여기 표를 보니까 19장이다. 그러면 십계명을 받은 거는 몇 장일까요? 예, 시내산 도착한 그 다음 장. 몇 장? 20장이다. 기억나시겠죠? 그리고 도착해서 십계명 얘기 들었는데 두들판 받은 건 그 다음번에 받은 거죠. 십계명을 듣고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몇 장이다? 31장이다. 첫 번째로 두들판을 받은 거죠. 그리고 한번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트렸고 다시 올라가서 받은 게 34장이다. 여기서 두들판을 받았다. 그런데 34장 우리가 잘 아는 거,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은 비슷한데 앞의 내용은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고 뒤의 내용은 성막을 실행한 거죠. 성막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는 청사진, 뒤에는 직접 만들었던 그 내용이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마지막 성막 완공을 끝난다. 그게 1년이 되었다. 출애굽해서 총 1년이 걸려서 됐다. 이 정도만 보시면 출애굽 내용은 언제끔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금방 내용이 와닿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